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소가성의 여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소망과 기쁨,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들도 있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침체된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지도자와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으로 물들어 전쟁이 끊이질 않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참혹하게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또한 우리의 욕심과 허물로 빚어진 죄악의 결과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절망과 혼란에 빠진 심령들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 곳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도 주님의 뜻을 좇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생명 구원에 앞장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은혜 안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부교역자님들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의 가족들 중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깨끗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어 참된 평안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오실 기쁨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은 2024 대림 성탄 스페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이 기쁨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제목에 근거가 되는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근거에서 기쁨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길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1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임마자라고 하는 동사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된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영 하면 이게 좀 철학적이고 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어서 그러한데,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루아흐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읽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 루아흐라고 하는 거는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숨도 되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만져지지는 아니하고 또 감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것을 형상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면은 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캄캄함 속에서 이제 광명이 비쳐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화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능력과 또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늘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성령은 곧 비둘기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그 비둘기와 또 그 다음에 이 불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4절은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지으시다는 말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에스겔 11장 24절에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그 포로 잡힌 자들에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환상 중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신 바대로 무엇이냐? 갈대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가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여호와의 영이 곧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모략의 영이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재능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곧 위정자, 특별히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왕에 대하여 별반 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 사람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존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서 왕의 인간적인 면을 이게 최고 통째 인간적인 면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대 사회, 특별히 구약 성서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여호와의 영은 지혜, 반통치자가 갖춰야 할 바로 그런 것이죠.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뭐냐면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꾸미고 또한 그 일에 대하여 상담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재능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하는 탤런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글 하면 세종대왕을 먼저 떠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집현전 학자들이 여러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힘이었던 것처럼 이 지식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은 결국 어떤 영이시냐 하면 이걸 다 하나로 합치면 뭐라고 말씀드느냐? 하나님의 영이 되고요.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여기서 말했었을 때 이 정직한 영이라고 이 표현된 이 언어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셔서 내 안이 정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아주 많이 쓰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였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원어를 부득이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히브리어는 아나우입니다. 그럼 이 아나우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무슨 표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아나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 그 그려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영어로 다 음력을 해놨죠. 아나브. 그래서 여기서 아나우라고 읽어도 되고 아나브라고 읽어도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이 가난한 상태이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지금 이 밑에 절벽 밑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현재 지금 누군가 끌어내주지 아니하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이런 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니까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소위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afflicted라고 번역했는데 이 afflicted라고 이 가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라면은 distressed. 여러분이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의기소침해진 상태 이런 것을 또 의미합니다. 또 더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disturbed.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하거나 괴롭혀가지고서 그 힘들어하는 상태가 disturbed입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 계속되면 여러분 상처를 입겠죠. 바로 상처 입은 상황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hurt라고 하는 말은 상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행복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단어는 스트레스가 많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래서 상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영이다. 영이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18절은 말씀하기를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때 쓰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9절은 말씀하기를 그 가난한 자를 온유한 자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가지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드리니까 그때 이사야의 글을 펼쳐들어서 바로 그 쪽을 펴서 딱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성서고고학자들이 나사렛에서 회당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대개 이 한 타운의 회당은 하나였습니다.
막달라가 유일하게 두 곳이어서 세계적으로 또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나사렛 회당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 이름은 그래서 회당교회라고도 많이 불리어 왔는데 우리가 정확히 나사렛 회당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나사렛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동네이지만 그 이름 그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보면 이제 옛 교회의 그 자국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옛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드디어 이제 이 첫 사역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내게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근거에서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도 이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속이 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게 되면 이제 기쁨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 기쁨이 생기면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로 말하면 broken heart입니다. 그러니까 broken heart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속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속이 썩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이 깨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걸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노래하는 거는 어떤 날이냐? 아주 날은 추운데 옷을 입지 못하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를 붓으면 거품이 막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는 자에게 가서 그냥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깨어진 자를, 그 속이 상한 자를, 속이 썩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와 같이 하십니다. 포로되어 있는 이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포로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딘가에 잡혀가서 이제 여러분 있어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한 꽤 오래전쯤에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한 나라에 갔었을 때 이렇게 그 지역의 선교지에 갔었었는데 그 선교지를 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여러 그 의약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었고 또 그런 것들이 큰 규제가 강하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 공항에서 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건은 모두 다 압수당했습니다. 압수당하고 난 그 다음 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세관에 출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두했습니다.
출두했는데 제가 수많은 약품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그 약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약사들이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약을 갖다 이렇게 갈아서 주었듯이 그 약을 하나씩 다 견본을 꺼내가지고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더니 시약을 떼서 그걸 다 체킹하는 겁니다. 마약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틀 동안을 제가 이렇게 신문을 당한 적이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될 때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 포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람에게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이전은 헬라에 의해서 그 이전은 여러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찌 되었느냐? 바로 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그 조카 롯이 잡혀갔었을 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1절에도 보면 사로잡아온 포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건데 역시나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서는 저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은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복역의 때가 끝났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 사언이 있었든지 또 특별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었을 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포로되었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옥에 갇힌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옥문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제 옥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은 말하기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는 이 부분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그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나캄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 저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엄마, 그 엄마의 가슴 속에서 또 젖을 먹는 아이,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여러분 이처럼 그 상대방의 슬픔을 공유해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가가 잘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끌어안아주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말씀과 함께 은혜를 얻는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그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단어도 이 같은 뜻이죠, 여러분. 안위, 위로, 평안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롭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3절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욥기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늘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 여러분 그 가치를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또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였느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환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위로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는 시온에서라고 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언저리 주변 전체를 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길을 예배하라인데 하나님이 노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냐? 평생에 가는 것이어서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되게 슬픔일지라도 나중은 아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제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여기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는데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와 존귀함과 그 기쁨이 쫙 올랐었을 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이전에 이 제 회개와 통회와 낮아짐과 또 겸비함과 이렇게 쫙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으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 한국 문화는 사실 기름이 풍성한 문화가 아니어서 조금 이게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성서 시대에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먹는 용도로 쓰였고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피부에 쓰는 것으로도 쓰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성서 시대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용도였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은 그 기쁨이 슬픔을 대신할 거라.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뭐로 표현했느냐? 기름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기쁨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개 낮 예배 때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쭉 보고 또 때때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조용히 찬송을 하거나 또 활발하게 찬송을 하거나 또 이게 아주 고요하고 경건하게 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이 또 아주 좀 왁작지껄하고 또 뭐 그렇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찬송이 슬픔을 대신할 옷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짐 나 홀로 지고를 부를 수도 있고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생을 그 찬송만 부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송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얻게 되어서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대하여서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기쁨의 주관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번 주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이신 예수님입니다. 기쁨이신 예수님, 그 어둠과 이 모든 것이
험악한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joy입니다. 기쁨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쁨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최종적 기쁨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기쁨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고 상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오는 그 기쁨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동안에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쁨입니다. 눈물도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의 은혜가 이번 대림절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속이 상하고 여러모로 행복하지 못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크신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